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8일 토요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이제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해서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유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과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그 주변이 많은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인접해 있어서 참 그곳이 참 천혜의 요새로서 아무리 누가 공격해도 참 잘 함락되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예루살렘이 바로 그 주위에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그 지형과 지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비유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을 산이 아니라 지금 골짜기로 이제 비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의 그런 시야가 골짜기에 갇힌 것 같이 참 답답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들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한 시야와 그들의 답답한 그들의 그 어떠한 운명을, 그들의 그 어떠한 행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시온산이다, 산의 이미지가 아니라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경고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 골짜기와 같이 골짜기 갇힌 것처럼 그들의 시야가 참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다라는 이 비유의 이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살고 있던 유다 주민들이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냐면은, 그들이 이제 이 상황적 배경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서 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참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참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명령하여서 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다시 나와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의지하고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러한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금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보수하면서 다시금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겨주셨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다시금 자신들의 무너진 땅을 고치고 회복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또다시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또 여러가지 그러한 주변의 대적들을 참 이겨내고 참 물리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 자신들의 힘과 계획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참 그러한 메시지도 무시하고 우리가 그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심판을 다시금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는 참 우리의 시야는 이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해결되면 또 이렇게 이 상황들이 해결됐구나, 참 또 이렇게 내 상황이 풀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저 좁은 시야, 좁은 생각과 좁은 한계 속에서 참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을 세워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의 걸음을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과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시야는 그저 골짜기에 갇혀서 그저 이 좁은 것 가운데서 참 우리가 좁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참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지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지금 참 옳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과 우리의 이런 모든 계획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골짜기에 갇혀서 정말로 좁은 시야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바라보며 참 그것들이 해결되고 그것들이 잘 풀리면 기뻐하며 참 그렇게 그저 우리의 인생을 참 그렇게 좁은 시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저 멀리 가장 먼 곳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며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계획을 정할지라도 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 이 올 한 해가 참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참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하루하루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 우리 앞에 참 놓여진 많은 계획들, 많은 참 걸음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참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 계획하고 계시고 참 주님께서 이미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